감사의 기도 드리십시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 다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아 감당할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의 답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발견되면서 내가 받을 응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1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귀중한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응답 다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발견되며 내가 감당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많은 특이한 것들도 봤지만은 광야, 아주 척박한 땅이잖아요. 거의 돌멩이로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광야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그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나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돌짝밭에 이 올리브 나무는 그래도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단지가 있어서 그 포도나무는 또 그래도 살아서 열매를 맺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이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름을, 감람유, 올리브유를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물이 많지 않은 그 땅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음료를 공급받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이고요. 예수님이 성찬식 때 사용했던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뭘 기준을 두어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보내셨어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안타까워서가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단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재창조하시며 서비스로 세워져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응답으로 주십니다. 이런 구원과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응답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이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으로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항상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오늘 본문 제목을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자, 우리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관계냐? 저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성도는 영적으로 한 형제다.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 5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아버지 주인이고 너희는 내 종이다. 또 예수님이 나는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태로 보면은 나무는 크지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자잘하잖아요. 자잘해요. 나무는 본질상 강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약합니다. 부러지기 쉬워요. 잘라지기 쉬워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를 수 있지만은 나무와
가지는 본질상 하나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게 돼 있고요. 나무에는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잎이 피는 것도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도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도 가지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도, 수분도 모든 것들을 가지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잎도 꽃도 열매도 가지에서 다 맺도록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네. 사과나무는 나무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가 맺어. 무화과는 그 나무에 또 무화과 열매가 맺어.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아무 생명이 없어요. 어느 성경인대로 그걸 주워다가 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 나무가, 그 농부가 원하는 것이 가지를 통해서 다 얻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약한 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인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누가 역사해요? 가지가 몸부림칩니까? 가지에서 잎이 피도록 가지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꽃이 피도록 가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열매를 맺도록 가지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물론 태양도 받고 뭐 수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농부가 지금 아마 좀 지났을 거예요. 이른 봄부터 포도나무 주변에 땅을 파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지주를 좀 더 튼튼히 세워주고, 그리고 쓸데없는 가지들 싹 잘라버려요. 겨울 동안에 죽은 가지들 싹 잘라버려요. 그리고 가지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들 다 쳐줘버려요. 우리 교회 마당 앞에 그 머루나무 있잖아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거 돌볼 수 없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는 해줘요.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 있어. 너무 많이 뻗어 있어. 그래서 좀 솎아줘요. 가지를 솎아줘. 그래서 이제 좀 이 가지들을 좀 이게
적게 해서 더 좀 크게 충실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들을 잘라주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열매는 가지가 나름대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서 뭘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그러한 의무감, 부담감을 갖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가지가 다 받아서 그 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를 충실하게 맺도록, 그 충실한 열매 맺도록 배후에서 누가요? 농부인 아버지께서 모든 걸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과 사람과 나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요. 제 과거로 보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를 예수님한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방해하는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나의 과거 상처들이나 실패한 것들이나 많은 연약한 것들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그러면서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까지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지가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사단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정리해 주시고, 나의 과거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고, 나의 성품도 인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시더라니까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내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리스도 통해서, 나무 통해서 가진 나에게 다 주신 것. 정말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해답 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또 뭔가 큰일하고 전도운동하고, 그런데 주님과 내가 각각이야. 내가 필요하면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께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불러서 뭐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뭔 일을 못해도 괜찮아. 전도운동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세상 나가서 이상한 짓 해도 괜찮아.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또 나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요. 그러면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는데 누구와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모든 것을 다 주셔서요. 그 모든 것을 붙어있는 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공급하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가지를 통해서 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실로 진짜 알아듣고 사실로 믿고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포도나무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사실이요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한 부부이다 말이에요. 오늘 1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라. 물론 사랑은 뭐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기독교인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껏해야 좀 불쌍한 사람 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가서 보살펴주고, 또 연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소외된 사람 위로해주고, 기껏해야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야. 그 수준이야. 그런데 여기 사랑은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응답으로 주시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응답 받았다고 그러죠. 축복받았다고 감사도 하고 간증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받아야 할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사랑.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응답받고 우리가 자랑해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정말로 내 마음, 몸, 영혼 속에서 사실로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요한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계명.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요,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요, 이 말씀 속에서 발견돼요. 뭐 하나님이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막 부어주고 뭐 우리가 뭐 안 되는 것을 막 되게 하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만이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기도로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이거든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가 다 담아 있어요. 이 모든 것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 몸, 영혼에서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카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응답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부부는 한 몸이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의 남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영적으로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해라. 우리 영적으로 부부관계라니까요. 자, 지금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부부관계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뭘로 재림하시죠? 물론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토록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아카페의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지금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나무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그 가지에게, 성도에게 다 그대로 주어서요, 가지인 성도가 그 모든 걸 전체를 열매를 맺고 그걸 풍성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셔요. 참, 우리 한교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서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로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는요, 영적으로 친구 관계다. 친구. 오늘 13절 14절 다 같이 보십시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자기 한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는 뭐라고 해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친구입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은 주인을 위해서요, 일생을 두고 헌신하고 일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주인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 주인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즐거움도 함께하는 자고 어려움도 함께하는 자. 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느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비밀을 친구인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정보만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것,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이 친구가 함께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예수님 하시는 거 어디든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미래에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거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였나. 이는 나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어. 나를 택하였어. 나보고 이렇게 어떤 종교를 택하라 했다면 아마 나는 불교를 택했는지도 몰라. 또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이 점쟁이 무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지도 몰라. 근데 보고 들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목사가 된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종 삼지 않고 백성 삼지 않았어요.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 된 너희는 나를 열심히 섬겨라. 그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 너희에게 알게 해서 내가 받은 응답을 너희도 똑같이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빠짐없이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속에 주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 가장 소중한 관계라니까요. 창조주고 피조물 물론 맞는 얘기예요. 주인이고 종 맞는 얘기예요. 또 왕이고 백성 관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형제라니까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을 형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누릴 그런 형제예요. 또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똑같이 누릴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부부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날마다 그걸 우리는 누리면서 진짜 감격하면서 매서 천하맘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나를 서글프게 해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갖고 만족해. 그 사랑이요, 이 모든 걸 다 넘어설 수 있어.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면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지독히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니까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걸 다 응답받는 그런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 축복된 사람인데, 반대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유 없이.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원래는 세상에 속한 자이니까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원수가 됐어요. 원수된 세상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듯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 각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예? 예수님과 부부요 또 친구가 됐는데요, 이 응답 가지고 우리는 넉넉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말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미움, 세상의 어떤 핍박,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오늘 26절 2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걸 다 증언해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 이 보혜사 보호한다. 은혜를 베푸신다. 가르치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가르치세요.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사실대로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니까요.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니 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잘해야지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좀 이게 잠시 멈추. 복 쉬고 모든 생각, 모든 일,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딱 멈추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 하나님께 딱 집중해 보세요. 그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체험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완전한 하나예요. 그것이 집중 기도 속에서, 묵상 기도 속에서 다 체험이 된다니까요. 저 무속인들, 점쟁이들 신 받아갖고 그 몸에 신이 실려 있어요. 그 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이게 점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막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드러나고 그 마음, 몸, 영혼 속에 다 각인돼서 그 사람이 운명을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 높이만 모셔놓으려고 교회 안에만 세상에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만 좀 잠잠히 계시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면 좀 만나달라고 이런 식이에요. 예배 끝나면 또 없어요. 주님과 나는 다른 관계. 그러니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오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응답을 못 받잖아요. 뭐 안병 좀 나오면 막 기적 일어났다고 막 박수 치고 막 감사하는 내고 막 하다가 나중에 불신앙 뭔 일 생기면 하나님 없어. 뭐 교회에서 뭔 자리 주고 직분 주고 그러고 막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우쭐대는데 다른 사람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뭔가 비판하면 막 낙심돼갖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싫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라니까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함께하는 그 상태가 바로 기도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주님과 나만의 그 깊은 시간.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한 형제잖아요. 한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형제로서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 내게 다 응답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영적인 부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도 주님을 마음껏 사랑해야 되죠.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깊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친구잖아요. 함께. 비밀이 없어요. 모든 것 소통하면서. 앞으로 주님의 몸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전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생각을 해요. 얼마나 진짜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 깊은 시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이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게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주어진 그 모든 걸 가지고 가지에서 열매 맺는 그 응답이 뭔가? 16장, 17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운동을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이 사실과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사실로 알고 믿고 그대로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지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양을